우리 좌우 보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새벽에도 깨어 있읍시다. 이 시간도 깨어 있읍시다. 네. 이 시간 참 노곤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안 노곤하세요? 네, 참 노곤한 시간인데요. 또 오늘 오후 예배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또 여러분 사랑방에서 잠시 나누고 내일 뵈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꼭 나오세요. 우리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한 주에 한 개 이상은 꼭 되더라고요. 한 주에 한 개 이상은 꼭 되더라고요. 우리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순서를 많이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순서에 해당되는 날은 꼭 오시고 다른 날도 덤으로 오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이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과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언제나 신앙 고백을 담을 수 있지만 그 신앙 고백은 야고보서 말씀을 빌리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안다라는 말씀에 빗대면 결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입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의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생길 때가 제법 많지요. 그리고 타성해졌습니다. 과거에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 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더 이상 묵상하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나 아니면 다양한 말씀을 또 읽을 때에 죄와 과거의 내 모습, 죄인의 모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에, 그때에 은혜는 결코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에서 거듭난 의인이기 때문이죠. 의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심각성, 과거의 내 옛 모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선을 나누어야 되느냐, 은혜를 어디에서 되갚을 수 있느냐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시로 올라오는 나의 죄성이 옛날과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계속적으로 연약함에 머물고 있는 이 죄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여기서 또 구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올바른 의인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주는 이 은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깊이 있게 더 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넓이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폈습니다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지혜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끊임없이 성도들이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더 알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또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가끔씩 회피를 할 때에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받기보다 겉핥기식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그 또한 옛날의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삶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온전히 예수를 닮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명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만 죄인으로 살 때에도 우리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잘못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악이 주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에 자리 잡은 자, 그리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잘못된 영적인 존재를 따름으로 우리는 그 잘못된 영이 지니고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갔던 모습이 과거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영적인 사고 가운데서 행동했던 사람, 그렇게 잘못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들을 따르던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시작은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중권세에 자리 잡은 자, 그들을 따라갔던 잘못된 생명을 취해서 죽음으로 가던 거짓된 생명에 취했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장치입니다. 진노의 자리에 머물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건지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은 고갈되지 않고 진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 아닌 잘못된 영을 따라갔던 우리를 기꺼이 구원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노의 자리에 머물게 되겠지요. 진노의 자리. 거기서 유일하게 옮길 수 있는 분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원래 죄인의 결과값, 진노의 그 모습은, 그 값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무슨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장치를 믿지 못하면 그 어떤 선과 영향력도 아무리 좋아도 영향이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사형을 불러 일으킵니다.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어떤 도우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본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잘못된 영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만 우리를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보다도 긍휼이 더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부친께서 배추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지었습니다. 예. 지금도 짓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가끔씩 있는데요. 예, 아버지 마음 따라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입니다. 예, 지을 때도 있고 안 지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배추 공장에 넘기시면 돈이 이제 적은 걸 아셨기 때문에 소매로 대구까지 와서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트럭에 주문량을 대로 마음 풍성하게 담아서 거기에 조금 더 곁살이로 드릴 만한 또 배추도 모아서 그렇게 담아서 한 트럭으로 대구에 몇 번 왔었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대체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판매를 도와드렸습니다. 최소 50포기, 30포기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적어도 주문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주문 안 받습니다. 예, 지금은 주문 안 받습니다. 네, 주문 안 받습니다. 30포기, 10포기, 50포기 되더라도요, 이 대량으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50포기 주민한 사람에게 50포기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곁살이로 5포기, 7포기 더 드리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배추값이 헐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적정선에서 우리는 사랑을 그치지 않습니까? 적정선에서 그칩니다. 적정선보다 상향으로 조금 더 무언가를 더 보태어 드리는 사람, 미안해할 만큼 드리는 사람, 요즘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담 가질까 봐 우리는 늘 매너와 예의를 차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곁살이로 조금 더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농부의 인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배추를 전달할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전달하지 않고 아주머니가 직접 촌에 제가 농사 짓는 곳에 오셨으면 마음껏 가져가셔도 되었을 텐데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배추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 배추 팔면 다 돈이 됩니다. 한 포기값 100원짜리 하나더라도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농부는 고기를 사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땀과 밥꾼 돈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많은 직종은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농사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도와드려 봤습니다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서 고생해서 돈을 번 것, 그것으로 무언가 상대방의 물건과 또 나의 것과 바꾸고 상대방 물건과 또 내 것을 바꾸어서 이익을 남길 때에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장사도 하고 또 내 생계를 위해서 이익을 남겨야 나도 그 다음 해를 준비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두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든 어부든 사랑이 넉넉하면요 주어진 것 속에서 적당히 사랑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줍니다. 그것이 인심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노케 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만 마땅하지만 심판만 받아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긍휼이 풍성하셔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자 진노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손이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풍성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힘을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를 하는 것을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을 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긍휼 없이 구원을 입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는 세 종류, 세 부류로 등장했던 그 잘못된 생명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릇되게 함부로 말하고 잘못된 악의 영들에게 속아서 살아갔던 모습이지만 그에는 합당하게 죽음과 진노가 찾아와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로 머물도록 멈추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풍성한 긍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함부로 나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부부끼리라도 이야기를 해서 속이라도 조금 시원하게 풀기 위해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 편에 맞는 사람을 모아서 이것이 맞냐고 옳냐고
정당하냐고 묻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쏙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쏙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는 분입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고 악의 영들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라도 가면 굉장히 평야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보셨죠? 네. 그 평야가 내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서 한 포기의 배추 훔쳐가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한 폭이든 작은 거든 그 어떤 하나라도 그 주인의 값을, 주인의 마음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훔쳐가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주인을 따라갔던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것은 당연히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긍휼을 선택했습니다. 자신 안에 머물고 있는 풍성한 긍휼을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진노보다 긍휼을 먼저 선택해야 될 의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낱 긍휼 따위가 아니라 풍성한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긍휼 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냥 긍휼 입은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풍성한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안에서 등장하는 성령은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충만, 풍성, 부유함, 이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넉넉한 은혜의 존귀함이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긍휼이라는 것이 한 단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바울은 풍성한 긍휼, 그 긍휼의 은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은 감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모범입니다. 교회에 진노가 될 만한 일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노의 끓을 속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실수를, 여러분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공교회를 위해서 이 공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모두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론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바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다라고 지목을 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마가복음 안에서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죄성이 머리끝까지 찾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가룟 유다를 지목하기보다 모두가 이와 같을 수 있다. 12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모두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회 있고 개연성을 열어두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알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 죄 자체를 속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침묵하는 것, 함구하는 것, 서로의 모든 연약함을 껴안고 긍휼로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와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야고보가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무엇을 이깁니까?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은 정죄하는 자의 정죄를 받은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크기와 정죄의 크기가 싸울 때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진노의 자식으로 머물고 있었던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알려주었던 말씀에 있는 죄인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긍휼이 더 위대함을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긍휼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심판에 익숙합니까? 정죄하는 것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긍휼이 날마다 작동될 수 있도록 긍휼을 담은 언어와 긍휼이 담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사망했지만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넉넉한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베풀지 않으시면 그들은 끝났습니다. 2세대고 3세대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조차 오지 못하고 모든 심판이 광야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이어나가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몸된 교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켰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면서 어떤 단어가 이어지느냐 하면 함께 살렸다, 함께 일으켰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하늘에 앉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앉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앉아 있느냐면 함께 살아난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도 하늘에 앉혀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굉장히 신비로운 지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대체로 포커스를 맞추고 십자가의 신비를 거기에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이 십자가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방 읽었던 이 내용에도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부활한 것, 다시 살아난 것,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미 함께 앉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안에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지만 십자가를 강조하기 위함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연결된 것, 서로가 성도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된 것에 주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십자가 자체를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우리가 부활을 했고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다른 본문, 다른 서신 안에서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에베소서는 이미 믿고 있고 이미 확정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활과 성천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십자가보다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함께라는 이 개념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왕노릇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함께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우리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너희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 함께 안에는 바울을 포함한 우리도 있고 너희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두 공동체가 보이지 않게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두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우리예요. 각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향해서 어떻게 봅니까?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이 따로구법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함께 우리를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 함께 안에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고 섞여 있는 것이지 우리만 살린 것이 아니다. 너희만 살린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를 부활시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적인 생명을 함께 누리고 함께 소개하고 함께 서로 적용시키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따로따로 예수님이 따로따로 우리를 위해서 수십 번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수백 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죽으심 안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단 일회성 거룩한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작동되지 못할 죄인, 작동이 필요 없을 의인 없습니다.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예배당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룩한 신부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현실이라는 개념을 날마다 이해를 하다 보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날마다 묻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났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혀졌다라고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시민이 어떻게 땅의 백성처럼 진노와 정죄와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풍성한 긍휼을 받았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이미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땅에 이 죽음이라는 것 안에 날마다 죽는 죄의 성만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끊임없이 내 신문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날마다 묵상해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긍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특세를 합니다. 특세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예수님이 죽게 하신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는 진노와 정죄에 익숙해서 서로 간에, 가족 안에, 세상 안에 끊임없이 이 땅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종료주의를 생각하고 사순절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땅의 생각들을 죽여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 늦게 되면 막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 목양실은 2층입니다. 사택은 3층입니다. 3층에 앉아 있으면 막내가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연구 안 하네? 분명히 저는 2층에서 C급하고 왔는데 아빠 연구 안 하네. 변명도 못하고요. 아이는 학교 가니 뭐 보지도 못하고 이러니 녹화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지혜롭게 또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똑같이 연구 좀 해라 이래 말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묵상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좋은 신앙의 서적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놓치고 있는 죄성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것을 밀어내는 작업을 위해서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노력으로 도움을 받는 것에,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에 한계를 느낄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받으시고 혼자 열정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불필요한 그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성령을 보내시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피곤하시고 지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아울러 국가의 여러 정세가 어려운 이 시기를 위해서 함께 작은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